오늘 설교 제목은 부모를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그동안 자녀들을 낳아 기르시느라고 고생하신 모든 어버이 되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영원한 산소망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멘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 지국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분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쯤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일이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부터 효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들도 그러하거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이 부모의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을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고, 어르신들은 그거를 또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좀 뚜렷하게 각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부모를 자꾸 공경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명확하게 인식이 돼야 자손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자손 되신 분들은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잘 공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스스로 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지금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태어날 때 입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욥의 고백과 같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빨가벗은 몸으로 태어났다가 맨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로 주신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께서 자식을 태 열매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것도 복이고, 또 우리가 그 부모님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동안 몇 날 사셨나요? 셀 수 없이 사셨네. 그렇죠?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태를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말이죠. 그 은혜가 큰 것이죠. 시편 139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뱃속에 몇 가지 장기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다 세보지는 않았네요. 우리가 흔히 아는 내장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위장, 대장, 소장, 직장, 간장, 비장, 신장, 많죠? 여기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대장 길이 혹시 재보셨어요? 대장은 못 쟀어도 소장은 재셨나요? 예? 우리가 도대체가 우리 속에 장기가 어디쯤 어떻게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다. 부모님, 어머니의 태중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지만 부모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는데 생명이 잉태되는 것도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고 그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의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하나하나 참으로 놀랍게 만들어지는 이것 자체가 은혜요, 은혜. 아멘. 그래서 제 아내도 아기를 가져가지고 낳는 것을 보니까요, 진짜 어머니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막 입덧도 하지, 또 뭐 나중에는 막 몸이 또 붓더만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산딸이 가까우니까 숨도 쉬기가 힘들어하더만. 얼마나 고생이. 그 참 은혜죠, 은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낳도록 이렇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말하면 받들어서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물 좀 가져오너라. 제가 일부러 자꾸 시켜요. 그래, 그거를 할 줄 알게 자꾸 가르칩니다. 내가 물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야, 물 좀 가져오너라. 자꾸 시켜요. 근데 부모님이 물을 가져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들어서 섬기라고요. 받들어. 물 갖다가 툭 넣는 게 아니라 어른을 섬길 때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를 한자로는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 공경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공경이라고 번역된 말을 카베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공경이라고 한자로 번역된 이 말은 무겁게 여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히 여기라. 중하게 여겨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부모를 중하게 여겨라. 아멘.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에이브라함 링컨 하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세계적인 위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분은 공식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민학교도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중퇴한 분입니다. 그런데 독학을 해가지고 변호사도 되고 주의원도 되고 상원의원도 되고 부통령도 되고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수없이 떨어진 분이에요. 아마 떨어지는 왕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요. 제대로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면서 노동자로 일을 해가면서 모닥불에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자꾸 어휘력을 늘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사실 그 집안을 보니까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되는 이들은 지식이 많고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됐는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를 괴롭히고 흠뜯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상원회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아주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는 다시 없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욕을 주면서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의 아들이요, 그런 천한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구두를 벗어가지고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지은 거라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나의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맡은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누구보다도 잘 만들고 고치는 분이었습니다. 나도 어깨 너머로 아버지 일하는 것을 보고 좀 배워둔 바가 있으니까 당신 구두가 고장 나거든 내게로 가져오라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구두 수선공이었던 아니면 배움이 없는 분이었던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었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아주 중요시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이것은 윤리적으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뭡니까? 사람은 윤리와 도덕과 예절을 아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럼 윤리의 근간이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간 윤리의 근본을 효도라고 그랬어요. 효는 백행지본이야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하는 행위의 근본이 효도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효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야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한다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윤리적으로 으뜸이 되는 일입니다. 또 개인 윤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 변해가고 있거든요.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지난 날에는 대가족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어른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고 공대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다 배웠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도 좋아야 되지만 신앙이 있는 이들로서 윤리적으로도 좋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종종 부모님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깊이 회개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가정윤리가 파괴가 되고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죽이는 일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해치는 일들도 우리 사회에서 자꾸 범죄로 일어나더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모범이 되고 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윤리적으로도 사람 노릇을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인지상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윤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기독교는 더 부모 공경의 차원이 더 깊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네 계명 다음에 오는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거에 앞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가장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눈여겨 보신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살펴보신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 가짜란 말이죠. 하물며 형제에게도 그러하거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친히 모친 마리아를 위해서 가상 7원 가운데 효도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날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부모님처럼 모셨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라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외식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멘인데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다운 윤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말이죠. 오늘도 부모 공경한다고 하는 거 듣고 아멘하고 끝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부모를 실제 공경하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우선 잘 들으라 이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즘 젊은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그래요. 제가 좀 더 배웠다고 말이에요. 부모가 허리띠 졸라매고 가르쳐 놓으니까 부모를 무시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들어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예? 아멘입니까? 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까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공경의 원 성경적인 뜻이 부모님을 중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늙으셨다고, 배움이 모자르다고, 정신력이 좀 약해지셨다고, 기억력이 흐렸다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들,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가 부산에 근거지가 있으셔가지고 거기 계시고 집에 모시려고 해도 안 오시고 자기는 사업 때문에 서울 와서 생활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드리고 저녁 때 퇴근할 때 어머니에게 또 안부 전화를 꼭꼭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너희들도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안 하네. 오늘 가서 한번 내가 또 해보려고 그래요. 예?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족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로 자기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철마다 좋은 거 나오면 어머니에게 있어서 택배로 붙여드린대. 요새는 택배를 보내면 자기가 안 들고 가도 문 앞에까지 갖다 드리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나 우리 성도님들? 예? 여러분들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기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저분을 어떻게 알고 저런 일을 맡겼지? 그러더래요. 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 양반 남편이 병에 걸려가지고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딱 봤어요. 이분 참 좋은 분이구나. 훌륭한 분이구나. 그렇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괴로워하고 자기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그런 분이 더 말할 것도 없어. 이분은 무슨 일을 맡겨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애들을 그냥 야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아야 그 자식들 버려놓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예. 옛날에 중국에 품행이 좋지 않은 원호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90세가 되도록 안 돌아가셔. 우리 장모님이 90세인데 안 돌아가시니까 먹을 게 부족할 때라 아버지를 산에 갖다 버리려고 결심을 하고 자기 아들 원각에게 야 광주리를 지게에다가 올려놓고 할아버지 거기다 태워가지고 가서 산에다가 버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 원각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그 명을 받고 광주리에다가 지게에다 광주리를 올려가지고 할아버지 거기 앉게 한 다음에 산에 가서 버리고 할아버지는 버리고 광주리하고 지게만 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얘놈아 할아버지는 버리고 광주리하고 지게는 뭐로 가져왔어? 그것도 버리고 오지. 그러니까 아들이 원각이라는 아들이 뭐냐면 이거 두었다가 아버지 때 쓰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잘해가지고 효자가 됐대요. 예? 여러분들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귀담아 들을 줄 모르는 게 불효거든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할 때 그거를 새겨서 듣고 잘 듣고 순종해 드리는 것이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잘 받드는 것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오늘 잠언 23장 25절 오늘 본문이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거를 귀중히 여기서 받드는 것도 공경하는 것이면 또 하나는 뭐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죠. 옛날에 어느 대학 교수가 머리가 늘 까맸는데 방학이 지나고 나니까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학생들에게 나타났더래요. 아니 교수님, 이 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연로하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나는 젊어서부터 머리가 새치가 나고 이렇게 휘었는데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내가 흰머리를 보이면 부모님을 근심하게 할까 봐 흰머리를 보이지 않고 이러고 사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 내가 머리를 염색하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을 잘 행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님에게도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김광삼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업가가 크게 성공을 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하는 말이 부모님을 날마다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했노라.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하시니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수입된 돈을 갖다가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너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해서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사업가로 성공하게 됐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다가 공부도 잘하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다가 가수도 되는 것이고 왜 아멘을 안 하지?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다가 성공도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땅에서 잘 돼.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도 잘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잘해요. 아멘 좀 세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제 자식만 기쁘게 할 줄 알지 부모를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는 좀 바꿔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효자동이 있잖아요. 서울에 효자동. 지금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도 있고 그러던데 효자동에 대한 유래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조선조의 학자 조원의 두 아들이 아주 소문난 효자예요. 희신과 희철이라는 두 아들이 소문난 효자인데 그 아들들이 사는 동네 별명이 효자골, 쌍효자골이라고 불렀대요. 효곡이라고도 하고. 그 나라에서 거기에다가 효자문을 세웠는데 그게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 됐다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느 효자가 있는데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요. 연로하신 부모님은 집에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를 맡기고 갔는데 연로하신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갓난아이를 깔아서 죽였어. 집에 와보니까 며느리가 보니까 애가 죽어 있거든. 남편에게 애를 가만히 들고 가서 애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얘 이놈아 너 죽은 거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이걸 알면 얼마나 슬프겠냐고 뺨따구를 한 대 쳤더니 살아났대요. 그래서 효자동이 됐다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효를 했더니 하늘이 도왔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이 도왔다. 여러분 부모님 기쁘게 해봐요.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 성경의 약속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리라 그랬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룻기를 보세요. 모압 땅에 나오미가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만 셋이 남았잖아요. 며느리 하나는 새신을 신고 다시 돌아가고, 그 며느리 하나가 지극한 효부가 룻 아니에요. 룻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휴먼 드라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룻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보아스를 통하여 대를 이었는데 그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극한 효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왕가를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효도를 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그저 시원찮게 깨작깨작하고 그저 카네이션이나 달아드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모를 진심으로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부모를 기쁘게 힘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도 잘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잘되게 하시고 그런 가문에 좋은 인재들이 자자손손 번성하는 그런 복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비록 몸이 이곳저곳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남은 여생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산 소망이 날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허락한 자손들이 들나귀 같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지극한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부모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낳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줄 아는 좋은 사람들,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